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예,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백혈병에 이렇게 들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뇌출혈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뇌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수술 받은 지가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참 우리 노예가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좀 갔습니다. 이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이 지금 돼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데, 근데 어제 제가 거기를 갔더니 뭐 경찰차들이 쫙 그 병원을 둘러싸고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오전에 미국 리퍼드 주한 대사가 피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난 그제서 알았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세종문화회관 그 홀에서 민화협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도하는 이제 뭐 그런 무슨 연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서 대사가 왔는데 김기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과도를 이렇게 휘두르면서 얼굴을 그었는데 23cm나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이거 이제 뭐 잡아가지고 했더니 지금 한미 뭐 이렇게 우리 군사훈련 하잖아요. 이게 전쟁 지금 준비하는 거라고 그거 취소하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완전 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같아요. 북한이 주장하는 걸 똑같이 주장해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안보나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미 군사훈련 하는 거 우리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전쟁 준비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 일으키려고 그 연습하고 가겠습니까? 그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 아니에요.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대한민국 안에도 저렇게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저렇게 다른 사람이 있구나. 완전 북한의 나팔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마바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저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구나. 참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상황을 해석하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건과 상황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 성경도 사실 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요셉이 지난날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가해하고 폭력을 행하고 고통을 안기고 했던 해석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을 해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그들을 품게 되었고 감동을 자아내고 생명 살리는 사역을 요셉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42장에서 이제 그 양식을 구하러 간 형들을 애굽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여 년 만에 만난 그 만남이죠. 그리고 2년 가까운 세월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45장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극적인 상봉을 하는 장면이 오늘 45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감격적인 형들과의 상봉을 하기 전에 형들을 여러 번 테스트를 합니다. 형들의 변화를 점검하죠. 그리고 44장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오늘 저녁 이 44장을 원래 좀 봐야 될 본문인데 제가 45장으로 건너오면서 44장 이야기를 오늘 설교와 좀 함께 올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형들을 애굽에 초청해서 요셉이 누리고 있는 그 영화와 풍요를 같이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한 삶을 형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내적인 준비가 됐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준비된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성화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한 삶을 주님이 주려고 해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요셉이 형들을 애굽에 초청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화와 그 풍요한 삶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형들이 변화를 점검하는 내용이 44장 내용이에요. 자, 먼저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데 곡식 자루에 이제 돈을 집어넣고 뭐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4장에서 마지막 결정적 이제 테스트가 뭐냐면 형제와의 우애를 점검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베냐민 자루에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집어넣게 하죠. 청지기에게 그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요셉의 지시대로 요셉의 이제 그 베냐민의 자루에 바로 이제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죠. 그리고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뒤쫓아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든 요셉의 지시대로 시행을 한 다음에 형들을 떠나보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지기가 뒤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붙잡고 추궁을 합니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이렇게 선대한 이 주인님의 은잔을 훔쳐갈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이제 추궁을 합니다. 사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무계한 그런 추궁이죠. 그래서 형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자루에 있는 돈도 가나안 땅에서 가져왔거늘 어떻게 우리가 주인님의 그 은잔을 훔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에게서든지 그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 모두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섣부른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지기가 너희들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전부 다 나귀에서 곡식단을 전부 다 내리게, 그 짐을 내리게 한 다음에 자루를 조사를 하는데 제일 마청부터 이제 조사를 합니다. 역순으로 순서를 다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모두가 옷을 찢습니다. 탄성을 지릅니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만 보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제 나귀를 타고 다시 성으로 들어옵니다. 요셉이 집에 왔더니 요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호령을 합니다. 너희가 이처럼 배은망당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선대하였거늘 내 은잔을 훔쳐간단 말이냐?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 줄 모른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귀신처럼 다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타나요. 유다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의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누가 말을 했어요? 유다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속되는 단어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 여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하는 말은 은잔을 훔쳐갔는데 발각이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22년 전 동생 요셉을 그들이 죽이려 하고 판 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발각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지금 이런 고통을 지금 겪게 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사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 도저히 자기들은 그렇게 훔친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이 베냐민의 지금 이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22년 전에 졌던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우리가 무슨 말 하리까?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22년이 지났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사자를 향하여서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양심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상황적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22년 전에 그 아픔과 상처를 묻어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발각해 하는구나, 드러내는구나, 적발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적발했으니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서 이 처벌을 달갑게 밟겠다고 지금 나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함이 과거에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하는 말이, 이 잔은이 발견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만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모습과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20여 년 전 동생 요셉을 대했던 태도로 본다면 베냐민이 걸렸으니까 한번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갈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어머니가 넷이나 되니까 전부 다 이 핏줄의식, 형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러니까 말이 형제지 형제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요셉을 형제인데도 죽이려 하고 인신매매를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의 형들이 아닌 것을 증명해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이지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조직체와 공동체는 어떻게 다를까요? 조직체는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이 있고 행정이 있고 의무가 있고 하지만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아마 그림이 우리의 사람의 몸입니다. 몸은 여러 가지 유기체들이 서로 결합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유지하고 성장해 갑니다. 이런 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은 조직처럼 만들지 않고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공동체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입니다. 네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나냐면, 형제가 실수하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형제 의식을 갖는 사람은 그 형제의 실수 때문에 함께 고통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그를 함께 세웁니다. 이것이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직체 교회의 모습은 그러지 않습니다. 형제가 실수하면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죽이려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같습니까? 조직체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생명체가 넘치는,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이 넘치고 감동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는 공동체 교회여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 몸에 팔이 한쪽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온몸이 불꽃가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네가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너 없이도 상관없어, 이건 조직체입니다. 너의 문제는 너의 문제일 뿐이야, 이건 조직체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당신의 문제입니다. 이건 공동체입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건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주셨어요.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준 말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여,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형제가 누가 짐을 지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면 혼자 보고만 있지 말고 불구경하지 말고 가서 도우라는 겁니다. 함께 나눠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나눠야 될 사랑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고통받고 울고 있을 때 뒷짐지고 불구경하듯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면 달려가서 같이 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공동체 돼야 된단 말이죠. 유다가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요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루에서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올라가서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제들의 우애를 확인해 보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 이거 뭐 어쩔 수 없네요 하고 올라갔을 수 있죠. 그런데 유다가 간청을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아뢰게 하옵소서. 내 주께서 이전에 종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기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입니다.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나이다. 그래야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만약 이 아이를 우리가 여기 남기고 우리만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44장 33절 3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어떻게 간청합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종으로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 갈 수 있사오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그리하면 볼 것입니다.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양이 되겠다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겠다고 제안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굽의 풍요와 애굽의 영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동생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겠다는 유다의 제안은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살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다의 행동은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표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려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면 그런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전혀 손해도 안 보고 희생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길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편애하는 아버지가 미워서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유다는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없다고, 내가 차라리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내가 차라리 희생양이 되겠다고 그렇게 요셉에게 애원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동생을 보내서 우리 아버지가 한으로 죽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고 동생을 향한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자식이 왕입니다. 부모는 종입니다. 근데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식이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온통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부모는 안전에도 없습니다.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물론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할 줄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합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에요.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절대 복 못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에게 공경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그 효를 가르쳐야 돼요. 나아가서 형제끼리도 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끼리 돈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잘못된 형제지간이죠. 혈육의 형제만이 형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도 혈육의 형제와 똑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말로만 사랑합니다. 주둥이로만 사랑합니다.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섬김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사랑의 속성 자체가 희생이기 때문에 희생이 없는 사랑, 섬김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형제의 고민도 들어주고 붙들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구체적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성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경제적 도움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우리가 훈련장에 가서 간증을 할 때 참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서 남편이 부도가 나가지고 길거리에 앉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 두 분이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망원동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이 망원동에 이사시켜서 교회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사까지 됐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답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그걸 나눠서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들 나누고 공유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게 사랑 아니에요.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사랑이 되어야 되죠. 유다가 동생을 사랑하니까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양이 되겠다는 거예요. 날 붙들어라는 거예요. 날 여기 노예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데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죠. 당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을 박혀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실제적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섬김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때 이런 사랑의 실천이 가능한 거죠. 내 대신 내가 동생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으니 내 동생을 보내달라는 유다의 눈물 어린 간청을 듣고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45장 1절 2절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방성대곡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유다의 사랑을 보면서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한 거죠.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사랑이 감동시키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사랑이 감동시키죠. 누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이죠. 누가 교회에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요셉은 시종되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립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뭐 그 구조를 우리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왕의 이 궁궐과 국무총리의 궁궐이 아마 붙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왕의 궁궐까지 들릴 거예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이고 환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앙금을 다 씻어내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울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눈물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마음이 순해집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는 사람은 순수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안부를 또 묻습니다. 형들은 놀래서 입을 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지금 자기들 그 위험을 느끼고 그 앞에 두려워 떨었던 그 대상이 요셉이었다고 하니 이게 상상이나 됐겠습니까? 동생 요셉은 죽은 자였죠. 형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라니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꿈인지 생신지 아마 허벅지를 꼽는 형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5절 성경입니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당신들이 지금 요셉은 그랬을 겁니다. 요셉을 딱 내가 요셉입니다 했을 때 형들의 마음을 읽었죠. 요셉이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랄까. 반가워서 놀란 게 아니라 두려워서 놀랄까. 제대로 걸렸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죽이려 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팔았던 그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심시키는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들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과거에 동생을 향하여, 요셉을 향하여 저질렀던 형들의 폭력을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난날 형들이 저질렀던 과거사를 형들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은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청춘을 짓밟아버리고 이런 사람을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끼쳤던 그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나에게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나 못 잊어 그 인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그의 모든 폭력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허용된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안경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을 내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상황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리할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할 때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유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형제의 말 한마디 때문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끙끙거립니다. 그러나 안경을 바꾸면 인간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해석이 되어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아들이 구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예루살렘 궁을 떠나는데 사울의 집안의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놈이 왕이 도망을 가는데 그 뒤를 쫓아오면서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거기다가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안이 다르고 이제 다윗이 망해서 가는구나. 사울의 집안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그렇지만 왕에게 그런 짓을 한다는 건 그건 지나친 행위죠, 사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비새가, 장군 아비새가 왕이여, 내가 저놈의 모가지를 잘라오겠습니다.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구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잃고 지금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저렇게 온갖 저주를 하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흙을 뿌리고 저렇게 하면서 욕설을 퍼부을 때 그 수치감과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요? 웬만하면 그래 저는 모가지를 가서 끊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이 다윗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가 중요하죠. 왜 반대했습니까? 저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이 쉽게 사는 저주다. 그러니 하나님이 쉽게 사는 저 저주를 누가 하지 말라 할 수 있겠느냐.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왕을 저주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허용한 행위로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시므이의 행동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했잖아요.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이제 황궁을 하잖아요. 문제가 누가 되겠습니까? 시므이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속 없는 놈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왕이요, 지난달 이 소인이 어리석게 왕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 거 용서해 줘. 아주 뻔뻔스럽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용서 못하겠다고, 이런 단칼에 목을 베자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자,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막습니다. 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내가 인간의 감정 가지고 풀면 되겠느냐? 말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그때 시므이를 죽였다면 다윗의 인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인생사를 감정으로 풉니다. 그래서 원수가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병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안경을 쓰고 사건과 상황과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음을, 선한 뜻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유도 생기고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셉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도 5년 동안 밭갈이도 못할 것이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의 폭력 행위가, 자기를 향한 가해 행위가 오히려 형들의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고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해석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해되지 못한 억울한, 원통한 이런 모든 사건과 상황을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름답고 복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하셨은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러니 형님들 절대 신경 쓰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행여 동생이 어떻게 할까 봐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봐라. 형들은 나를 이렇게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노예로 팔려온 내가 어떻게 이런 위치에 오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이렇게 통 큰 사람이 되고 이렇게 마음 넓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고 인간의 좁은 눈으로 상황과 해석을 해석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집안이 시끄럽고 문제가 발생하고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예.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할 수 있을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도
지금 내가 정말 신음하며 내가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야.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성화시켜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을 반드시 여러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세상을 보는 안경을 갖지 못한다면 세상은 너무 부조리합니다. 세상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됨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해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